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죠. 제가 11절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3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게 될 텐데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천 목사님을 통하여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천 목사님을 통해서 꼭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3일 동안 놀라운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당에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이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도 모자라지 않은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또 교회의 이 나라에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친정이 온 것 같고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예배 드리시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곳이 모세의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한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 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주일의 기적이란 제목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가? 감사가 기적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우리 안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찾아오시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노크하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길 원하지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있고 우리 마음에 원망이 있다면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감사를 나누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감사를 나누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한 마을에 다가가게 됐을 때 나병에 걸린 10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은 단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마을 바깥으로 쫓겨나야만 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것이 나병이에요. 슬픈 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병이 낫기 전에는 마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마주치게 된다면 사람들을 피해야만 했어요. 피할 뿐만 아니라 멀찌감치 서서 스스로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아마도 나병이 옮지 않도록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부정한 사람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쳐야만 하는 것이 레위기의 율법이었고 유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병은 참으로 참혹한 병입니다. 병에 걸린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가족으로부터 떠나 있어야 되고 마을로부터 떠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의문점을 하나 갖게 돼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를 때 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특할 수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이 같이 끼어서 소리를 지른 것일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서 동구 밖으로 쫓아나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다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할지라도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였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나병이 참혹한 병이에요. 안타까운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 그뿐인지 아십니까? 나병이란 병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한센병이죠. 몸의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병이라고 합니다. 눈썹이나 뺨, 볼, 이마 등의 결절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손과 발의 경우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 나가기도 한다는 거죠.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 나병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이 심해지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손가락, 발가락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장기들도 상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소리쳤다 이야기하는데 나병 환자들이 소리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대가 상하게 되고 이 몸 안이 상하게 되기 때문에 이 나병이 중하게 걸렸을 때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소리 지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 내가 날 수 있는, 건강해질 수 있는,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 나오는 목소리를 쥐어짜면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제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이 병에서 나음을 입을까 생각하여서 나지 않은 목소리를 울려가면서도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오셔서 나를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소리 지른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지나칠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3절은 그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는 것이 나오고 14절에 보니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보시고 이르시되는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이게 다가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멀찌감치 서서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던 그들에게, 목소리조차 잘 나지 않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인다면 너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죠,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빛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빛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죠, 우리 강북제일교회. 우리의 삶에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 부르짖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들처럼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찾아가게 된다면 나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시면 낫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치유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며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그 간절함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나병이 다 낫게 됩니다. 10명 중에 1명만 나은 것이 아니라 10명 모두 다 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부족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뭔가 그렇겠죠. 하지만 10명 모두 다 예수님이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꾸 무엇인가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은 것을 바라보시고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굳게 닫혀져 있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믿음이 있다면 죽은 나사로를 내가 살려보라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원했던 것은 너는 돌을 굴려 놓으면 돼. 살리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하면 돼. 기도의 응답은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은혜예요. 예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기도에 함께할 때 여러분은 마음껏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연쇄작용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베풀어요. 응답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돌아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감사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또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되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법,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행하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도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같이 볼게요. 우리 먼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깨닫고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묵상할 것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이 기적이 내 몸에 일어난 이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깨달았어요.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나은 것이 아니라, 아니 잠시 내 병이 호전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이렇게 나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라고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난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호전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삶에 우연히 그냥 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게 자연인 거죠?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고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기적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로 하기로 이스라엘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철수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떨어진 것을 주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붉은 갈대 밭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서 그냥 잠시 물이 밀려갔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 만나가요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더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안식일 전에는 그들이 2배를 거둘 수 있을 만큼 만나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더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자 그날부로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자막을 통해서. 시작.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어요? 만나가 광야 40년간 끊임없이 부어졌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니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홍해가 갈대밭이라면 갈대밭에 빠져 죽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물이 잠시 갈라진 것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필이면 그때 마침 물이 밀려와서 애굽 사람들을 침몰시키게 수장시키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우연히 일어날 일로 바라보게 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된다면, 아니 그냥 사건을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전에 이제 학생 때예요. 학생 때 신도림역에 이제 그 근처에 살았는데 신도림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이제 타고 내려서 이제 버스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50원이 모자랐어요. 부끄럽죠. 50원이라고 하니까 이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50원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학생 때인데 당황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순수했어요 그때. 그래서 기도해서 눈 감고 길에서 하나님 50원이 없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우리 형님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냐고. 그래서 뭐 해? 나 50원이 없어가지고 집에 못 가고 있다고. 그래서 저 형이 50원 주고 자기도 자기 길로 갔고 저는 또 왔어요. 신도림역 복잡한 곳입니다. 너무 복잡한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 형님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니까 내 앞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작은 기적이지만 저에겐 분명한 기적이었어요. 작은 에피소드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길을 여시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때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날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으시고 그 작은 일들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평범한 삶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이 나를 깨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냥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 10명 중에 9명은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자꾸 잊어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잠시 생각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 9명이 어디에 갔을까? 예수님 찾아가지 않고 어디 갔을까? 아마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제사장에게 달려갔던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분명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가 보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찾아갔던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 맞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임에 맞는데 그것을 느끼고서도 너무나 바쁜 나머지 너무나 세상이 좋은 나머지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흔한 실수이지만 치명적인 실수예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때문에 삶이 너무 바빠서 아니 삶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면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때 기도한 것만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그거의 반만큼은 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을 때 또 열심히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니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10명 모두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갔어요. 1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0사람을 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10사람 모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일지도 몰라요.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응답했어. 그런데 왜 9명은 어디 있느냐? 되묻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이 9명과 돌아온 한 명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모든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아온 한 사람처럼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그냥 자기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퍼센티지가 우리의 현실 같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퍼센티지로 나눠서 본다면요, 90%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10%만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90%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1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 1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감사를 잊고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뼈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있느냐? 정훈아, 너는 9명에 속하는 사람이야? 1명에 속하는 사람이야?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9명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속해는 되돌아온 한 사람입니까? 라고 말이에요. 우리는요, 감사한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 마음에 다짐하기를, 결단하기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내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주님만 기억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을 덮으면요, 어느새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잠시 잠깐 기도했다가도, 잠시 잠깐 감사했다 하더라도요, 그 감사는 너무나 빨리 잊혀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다. 할렐루야.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고, 일주일 동안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 믿음과 감사는 별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부단히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일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7장은 전체적으로 17장은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방인만 돌아온 것 아니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8절에 그렇게 나오죠. 1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이 이방인 외에는 감사하러 온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와 믿음에 대한 것이 맞아요. 믿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에게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에요.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 그 믿음은 그 사람의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의 삶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 첫 번째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겠죠. 물론 두 번째는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야만 가족들에게, 자기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제사장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 중에 우선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이끄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고 제사장에게 가라 말씀하지 않고 일단 제사장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나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전히 내 몸에 반점이 있고 내 피부에, 내 얼굴에, 내 몸에, 몸뚱이에 나를 괴롭히는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나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믿음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몸에 있었던 나병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병을 고쳐주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출발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할 때 병이 나았어요.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이들처럼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직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은 기적인데 마치 일어난 기적처럼 행동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믿음과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요, 기적은 믿음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표예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순종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나도 예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길 원하면 돌을 굴리고, 기적을 보길 원한다면 먼저 제사장에게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9명들을 우리가 참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이 9명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훌륭한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본받을 만한 믿음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들이 보여준 감사는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100점짜리 믿음이었다면 그들의 감사는 기준점 2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감사가 늘 정비례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은 크지만 감사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는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열심히 봉사할지 몰라요. 매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들 가운데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교회 늘 사는 사람들 같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에 감사가 있기보다는 봉사하는 것만큼 또 불평하더라고요. 열심히 헌신해 놓고서는 또 불평하는 사람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불평도 하는 거예요. 원망도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분노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입술에 감사가 붙어있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도 그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과 감사가 정비례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 매일 살아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감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만큼, 헌신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봉사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봉사에 직분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내가 건강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게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되두루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그가 믿음이 있는 것만큼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여러분을 밀어 넣으시기를, 여러분이 감사의 자리까지로 나갈 수 있도록 헌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죠. 헌신하죠. 대단하신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요, 봉사와 헌신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메마를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지만 얼굴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게 열심히 나오는데 얼굴엔 평안함이 없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감사한 얼굴인지 배고픈 얼굴인가요?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얼굴이 감사의 얼굴입니다. 당신의 얼굴이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감사가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 아무런 일이 없을 때조차도 감사하는 훈련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암송하시는 분도 많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쓰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훈련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지만 또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이 먹는 건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게 되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이 먹는 것은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나이에 맞게 성숙해져 가는 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 감사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내 삶의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내 삶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 즉 내 삶에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점점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불평하고 범사에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과거로 돌아보면 속상한 일들이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지금 당한 고난 앞에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더 큰 사람이 됐었을 텐데 그렇게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겠지요.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놓여졌다면 내가 좀 더 훌륭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한 형편과 상황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만드시고 그 기적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만큼 감사하며 감사하는 삶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 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백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참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중요한 말씀입니다.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이 치유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너의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되돌아온 사람은 단지 몸만 건강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그는 참된 믿음을 영혼의 구원까지 선물을 얻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건강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도 회복된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육체의 건강은 회복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의 건강은 아직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찾았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심령의 영혼의 회복은 아직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자꾸 자신의 건강에만 있더라고요. 이 아픈 몸만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아픈 몸이 회복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죠.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오늘 하나님은요, 그들의 나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고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되돌아오니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받았던 축복은 그 육체의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회복됐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의 기도 제목들, 즉 건강, 일터, 우리의 가정의 문제, 아무튼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 걸렸던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징검다리가 된 거예요. 그냥 되돌아오지 않았던 9명은 그냥 질병이 나은 것이 끝이에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이 되돌아온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무릎을 꿇었던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징검다리가 되었고, 그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영혼의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영혼의 회복까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적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감사의 기적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어요.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 그들이 감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은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늘 불평했어요. 늘 원망했어요. 늘 애굽을 바라보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불평만 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4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처음 만나러 내려주셨을 때, 처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다면 광야 40년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고난 속에 있다면 감사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저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안에 감사하며 그 감사로 여러분의 심령도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나병에 걸렸던 이 안타까운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자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기적을 이루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 무덤문을 열라고 만들면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돌을 옮기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감사의 삶으로 돌을 옮겨 놓으면 나사로를 살리고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과 감사는 별개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매사에,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것 가지고 날마다 감사할 때, 감사의 연습을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감사의 삶도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겠죠.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 감사의 씨앗은 기적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찬양인데,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은 2절이었어요.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며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며. 그 뒤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헤쳐나온 풍랑 인해 감사하는 것. 그것은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픔과 기쁨도 감사하며 절망 중에 위로도 감사하며. 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속에 감사가 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